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대선 선교사이고요. 부끄럽습니다. 선교사나 목사나 뒤에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걸음을 걷게 된 사람이고요. 그냥 뒤에 건 다 빼시고요. 정대선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도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자리에 넘쳐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누린 사랑을 본인만 갖지 마시고요.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귀한 걸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백지 위에 적어볼 내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본문이 세 곳이었어요. 근데 주보란에 적을 때 너무 여백을 많이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한쪽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만 제가 목사님께 알려드렸고요. 나머지 말씀은 시편, 2편, 7편 오늘 또 교동문에 보니까 딱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미리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동문 읽었던 시편 2편 거기서 7절 말씀과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렇게 해서 세 곳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먼저 말씀을 읽어보자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예, 넘겨주세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갖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사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저희 화면을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너무 기분 좋죠?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보면 볼수록 마음이 흔들려지고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는 옆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옆에 계셔서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셨으면 합니다. 예, 옆에 계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우리 곁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 옆에 계셔 주셔서 주님,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주님께 인사 나누셨으면 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옆에 계셔서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이 삶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만 계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옆에 계셔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 걸어 다니실 때, 식사하실 때, 잠잘 때, 언제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넘겨주세요. 요즘 드는 생각은 아니에요. 매번 드는 생각이에요. 요즘만이 아니라 근데 특별하게 요즘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그것을 강조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생각이라고 적었고요. 여백이라는 글자 이해 가시나요? 여백이 뭘까요? 여백은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예, 이렇게 뭔가 써 있죠. 써 있는데 그 써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남아 있는 공간들을 여백이라고 해요.
예, 이걸 다 여백이라고 하거든요. 하얀 부분들, 뭔가 안 써 있는 부분,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여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면 여러분의 흘러온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막 기록했을 거예요. 뭔가를 막 그려놓았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어린아이, 깐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보면 매 순간마다 여백들이 계속 주어져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인생의 여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채웠는데 그 채운 공간 말고 또 여러 가지 하얀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주어져요. 그 여백에 나는 과연 뭘 적어 넣을까? 뭘 적어 놓아야만 할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적어 놓아야 할까? 이 고민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것을 고민 안 하면 한낱 우리에 놓여 있는 소나 돼지나 말이나 그런 짐승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삶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백에 무엇인가 적어 놓아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에 무엇을 그려놓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것을 적어 놓고 싶으세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부 우리 자매 형제분들이나 우리 심지어는 나이가 먹었어도요. 그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뭔가를 적어놓고 싶어하고 뭔가를 그려놓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여백에다 뭘 적어놓고 싶으시죠? 뭘 그려놓고 싶으시죠? 저도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특별히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 가서 살아가면서 뭘 거기다 과연 적어놓고 그려놓아야 할까? 그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 여백에 뭔가를 적어놓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제시되어야 할 물음이에요. 이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무엇을 적어놓고 무엇을 그려놔야 할지 명확하게 우리의 삶이 보여지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일까? 당신은 누구일지, 우리는 누구일지 먼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넘겨주세요. 혹시 만든 것과 낳은 것의 차이점을 아세요? 만든 것, 낳은 것. 우리 친자매 이름이 뭐예요? 송하은, 하은이 자매. 물어볼게요. 하은이 자매가요, 여기 며칠 전에 저쪽에 나갔어요. 저 나가서 몰에 갔어요. 커다란 백화점이나 아니면 멋있는 좀 여러 가지 몰이 있죠. 한국에는 저희 지금 이름을 나열할 수가 없는데 까먹어갖고 그런 몰들에 가갖고 장난감 코너 아니면 무슨 중고등부 학생들이 원하는 데가 어디가 있죠? 뭐라 그러죠? 막 갖가지 막 알록달록한 예쁜 팬시방 같은 거. 예. 그런 데를 갔어요. 딱 갔는데 와 보니까 너무 멋있는 이런 이걸 뭐라 그러죠? 텀블러라든지 멋있는 뭔가가 딱 눈에 보였어요. 와 마음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사가야 되겠다. 가지고 갔어요. 집에 사가지고 그걸 가져갔는데 과연 얼마 동안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계속 쿵쾅쿵쾅거리고 기뻐 저거 내가 잘 샀어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1년 후에? 맞아요. 1년 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기뻐갖고 너무 멋있어갖고 산 거니까. 근데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때에도 그 텀블러를 보고 와 저건 내가 잘 샀어 하면서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만들어진 것, 어떠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만든 것은 내 필요가 있을 때는 기쁘지만 내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되죠? 쓰레기가 되고 말아요.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3년 후에 보니까 기스더막 났어요. 여기도 약간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기뻐, 내가 잘 샀어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들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면 버려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온 것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나온 것이 뭐죠? 여러분,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맞아요. 물론 고아분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버려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은 것은 버려지기가 쉬울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해서 나음을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나은 것의 의미예요. 저기에 있는 우리 딸 둘이 있는데 소율이 아이들도 나왔어요. 저 아이들이요 조금씩 자라니까요 말도 참 잘 듣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정신 없어져요. 그렇지만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려요. 왜? 낳은 제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제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만든 것과 낳은 것의 차이점이 이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낳으셨을까요? 아까 미리 대답을 다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을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것은 단순히 아들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따님 되시는 분들은 너무 성심이 마십시오. 저거는 대표성 때문에 아들이라고 쓰여 있는 것뿐입니까? 즉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왜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낳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낳은 자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2년 3년 뒤에 만들어 놓고 이제 재미없어 하면 버려지는 그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잡혀 있으면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음을 받은 존재라는 그 자체를 망각하거나 아니면 모르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해서 나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 자신이 끝까지 믿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등질 수 없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고 버리지 못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어놓고 무엇인가를 그려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근데 믿긴 믿겠는데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멍에라니요. 멍에라니요. 알고 계신 분들은 멍에란 뜻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소가 일을 할 때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멍에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멍에를 매라니요. 하나님, 그거는 일소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 일소가 매야 하는 것이고 그 멍에가 쉽다고요? 그 멍에가 가볍다고요? 그 명예가 나를 오히려 더 눌러서 나를 힘들게 할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멍에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멍에란요, 말이나 소의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끄게 하는 시옷자 아니면 기역자, 뭐 기역자든 시옷자든 그렇게 생긴 이러한 도구예요. 이걸 멍에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 멍에에 쟁기를 저 끈으로 해서 달아매요. 그런 다음에 그 멍에를 얹은 소가 쟁기를 뒤로 해서 끌고 가면 밭이나 논을 갈 수가 있어요. 그 기구가 바로 쟁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와 쟁기란 이런 것이에요. 소의 어깨 부분에 놓여있는 시옷자 아니면 기역자의 그 커다란 굴레 같은 거, 난 하기 싫은데 얹혀놓은 거, 이것이 바로 멍에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달린 것이 바로 쟁기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쟁기를 끌어서 땅을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멍에랑 쟁기라는 용어예요. 멍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홀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결이라는 게 있어요. 홀이는 한 소 한 마리가 끄는 것을 홀이라고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요. 홀이는 이렇게 한 마리 커다란 소에다가 이렇게 얹는 것이 바로 이런 홀이고요. 결이라는 것은요, 두 마리가 같이 얹는 멍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이라는 것은 저렇게 두 개의 구멍이 나 있죠. 커다란 저렇게 나무 막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소 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결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도구들인데, 그렇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이고, 하나님, 인생도 참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이에요. 얄궂은이 하나님 보십시오. 저 호리를 매래요. 저 결의를 매래요. 아이고야, 메고 싶으세요? 메고 싶으세요? 메고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장에 때려치우죠. 하나님 뭐예요? 아우, 저 삶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너무 숱한 어려움을 살았고 고통을 당했고 이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너무 기뻤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나에게 저 호리를 메고 결의를 매서 더 무거워지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고 싶으세요? 만약에 초신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도망쳤을 거예요. 저 호리, 저 결의를 내가 또 메고 인생을 또 살아가야 돼.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했는데 왜 저 호리를 내가 또 매야 되고 왜 결의를 내가 또 매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물음 아닐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저 호리를 메고 저 결의를 멍에를 다시 짊어지라고 하시네요. 이런 주님 믿고 싶으세요? 믿으시니까 여기 왔죠? 그러니까 믿고 있으니까 저라도 매겠다고 다짐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시죠? 근데 초신자들은 아닐 수 있어요? 마음이 오락가락해져요 이 말을 들으면. 그쵸? 근데 주님은 매라고 하십니다. 왠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우리는 저를 호리나 결이나 다 매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로 저 결의를 매요. 결의를. 그래서 결의를 매는데 특별한 것이 뭐냐면 커다란 덩치 큰 아주 중요한 땅을 막 많이 파야 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른 소 2마리에서 저 결의를 매갖고 땅을 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 소를 가르칠 때 저 결의를 맨다고 해요. 그래서 어미 소가 결의를 먼저 매고요. 아기 소한테 나머지 결의를 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 소 입장에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요 저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목사님이고 선교사인 저도 매 순간마다 저 결의를 메고 저 호리를 매서 일을 해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삶을 똑같이 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결의로 초대하고 계세요. 어미소가 결의를 매잖아요. 그러면 아기소는 옆에서 결의를 같이 매죠. 아기소에게 전해지는 결의의 무게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에요. 물론 거추장스러운 뭔가가 이렇게 걸쳐졌다는 느낌이 오긴 오지만 모든 힘의 가중은 어미소가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미소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기소는 같이 걸어주기만 하면 돼요. 단지 가벼운 멍에에 그 무게만 메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어미소세요. 나는요 아기소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멍에로 내가 짊어진 멍에는 쉬운 멍에일 수밖에 없어요. 가벼운 멍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뭐를 얻는다고요? 비록 무거운 멍에를 지고 밭을 갈고 논을 갈아야 하는 나의 인생이지만 어미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멍에는 가벼워지고 나의 멍에는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커지고 어미소와 같은 체격이 될 때 나도 그 멍에를 보다 쉽게 메고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믿으십니까? 이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요즘에 생각이 드는 많은 생각이 여백이라고 했죠. 이 여백에다가 뭐를 과연 우리는 써놓고 그려 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이런 생각은 못하고 난 뭐가 돼야 되지 하면서 그냥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에 바로 다 인생의 우리의 백지예요. 인생의 노트예요. 거기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뭘 적어놓고 뭘 그려 넣어야 할까요? 저는요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4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요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와서 설교를 했었는데 남아공에서 있었어요. 남아공에서 9년 동안 살아가면서 거기서 빈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촌에서 길거리에서 공터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역을 9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쉬운 건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끌고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비자를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비자가 그만 정지가 되고 저희가 비자가 없게 되는 바람에 쫓겨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9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물거품처럼 다 내려놓고 그냥 쫓겨나는 식으로 해서 14일 만에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있는 동안 나와갖고 저희가 다시 그래도 9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남아공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한국에 나와서 비자 또 연장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사관에 가서 막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정지가 돼버리고 이제 더 이상은 남아공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는데 그 순간에 필리핀에서 저희를 콜링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뵙고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역을 했다고 그랬죠? 남아공에서 길거리에서 모래바람이 어떤 때는 막 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길거리니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햇볕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져야 될까요? 햇빛을 받아야 될까요? 햇빛을 제가 받아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들은 말씀을 전하시고 싶은 선교사라든지 목사님이 되고 싶으면 다 숙지해야 될 하나의 기본이에요. 햇빛은 내가 받아야 돼요. 왜? 햇빛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가 받기 싫다고 저는 돌아서고 애들을 여기다 앉혀봐요. 그러면 애들이 햇빛을 받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눈을 뜰 수가 있겠나요? 먼지바람도 오고 막 햇볕도 오고 그러는데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햇볕을 제가 받으면서 했고 그 다음에 모래바람이 막 불면은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제가 서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등지게 하고 앉혀요. 그리고 제가 다 먹어요. 말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들이 눈을 못 뜨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모래바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텅 빈 공터들이 많아갖고 그 공터에 있다 보면은 막 바람길이 있는데 보면은 막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가 다 따지면서 나는 안 먹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길거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웬걸 처음에 갔더니요. 남아공은 11개 언어가 있어요. 공식 언어가. 공식 언어 11개인데 영어, 오사오, 뭐 아프리칸스어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영어도 쓰고요. 오사오도 쓰고요. 아프리칸스어 3가지 언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칸스어는 백인들하고 흑인들 사이에서 난 혼혈족들이 쓰는 언어가 아프리칸스 언어예요. 그 다음에 오사 언어라는 건 좀 발음이 좀 희한하죠? 오사 언어, 오사. 이 오사 언어는 넬슨 만델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아공에서 흑인들을 해방시키고 했던 그 대통령. 그분이 원래 종족 추장이에요. 추장이 대통령이 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종족이 호사족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어에서 똑딱거리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언어가 호사 언어예요. 이 호사 언어는 지금 O 한 거는 X 발음이고요. C 발음은 요게 C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Q 발음은 이 소리가 나야 돼요. 발음에. 그러니 발음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 저 처음에 갔더니 그거를 똑딱거리고 막 여기서 똑딱 소리가 나는데 막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똑딱똑딱거리는 소리를 내가 해야 돼. 처음에 영어만 쓰려고 딱 들어갔는데 웬걸 여기 마을에 아프리칸스 애들하고 호사 애들이 가서 섞여 있네요. 근데 왔더니 영어도 못 알아듣죠. 호사 언어 자기네끼리만 하고 아프리칸스는 모르네요. 아프리칸스 종족 애들은 아프리칸스만 쓰고 호사 종족 언어는 모르네요. 같이 섞여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끝까지 영어로 밀고 나갈까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변해라. 너가 변하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뭘 변해요? 도대체 뭘 변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언어를 배우면 되겠네. 이게 웬 똥딴지 같은 소리예요. 영어도 버벅거리면서 힘든데 호사 언어를 배우래죠? 아프리칸스어를 배우래요. 왜? 그 사역자에 가면 그걸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로 고민했죠. 하나님, 제가 변하면 되는데 알겠는데 언어를 3개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그럼 하라네요. 이 알고주는 하나님 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니까요. 와, 다음날 가서 제가 이 언어를 써야 돼요. 오사드 언어. 그리고 이 언어를 아프리칸스를 써야 돼요. 그러면 밤잠을 안 재우세요. 이 알고준 하나님 보세요. 밤에 계속해서 그 단어를 중얼거리게 잠은 안 재우고 그러면 밤새도록 중얼중얼 그 단어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그 단어 한 단어 갖고 중얼중얼해요. 그럼 밤을 꼬박 새우죠. 그럼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사역장에 가면 왜요? 이 알고준 하나님이 힘을 또 주시네요. 그리고 그 단어를 쓰게 만드세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음 주부터는요 그 단어가 안 까먹어져요. 그래서 언어를 배웠어요. 전문적으로 학원에 가서 아니요. 어떤 튜터 선생님을 두고 아니요. 그냥 그렇게 얄궂은 하나님 때문에 중얼중얼거렸던 언어를요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하겠다고 하고 내가 변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면서 하게 하시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잘하진 못해요. 유창하게 못해요. 그러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써야 할 단어들을 계속해서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말이 우즈에수 우야쿠타한다. 우티토 우야쿠타한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Jesus us live for you. Hot us live for you.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아니, 디아지? 아니, 너 알겠니? 아직도 안 까먹어요. 4년이나 지났는데 안 썼던 거. 하도 9년 동안 매번 갈 때마다 수천 번 한 아이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한 번 모이면 200여 명이 모여요. 그 길거리에서. 그러면 난리가 나죠? 거기서 마이크 없어요. 왜? 마이크 썼다가는 앰프도 써야 되죠. 뭐 기계 설치해야 되죠. 기타 갖고 와야 되죠. 이러면은 예배도 못 드리고요. 말씀도 못 전해요. 여기에 신경들이 가느라고. 그냥 생목소리로 9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이크 없어도 충분히 웬만한 공간에서는 설교가 가능해요. 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변하니까. 내가 포기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삶을 9년 동안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근데 필리핀에 갔는데 안타깝게 필리핀에서는 사무실에서 사역을 했어요. 저는 체질이 9년 동안 그 체질로 완전히 단련이 됐는데 이거를 마이크도 없고 막 이렇게 소리도 막 해갖고 큰 소리로 충분히 어디 가든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사무실로 앉히셨습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무실에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필리핀 사람 직원 2명이 있는데 그 직원하고만 얘기하는데 영어로만 가능해요. 영어로도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만 쓰니까 따갈로그도 안 하고요. 뭐 아무것도 저기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긴 많았어요. 행정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도 모자라요. 그럼 막 밤에도 연락 오면 그 처리해가지고 뭐 하느라고 엄청나게 막 많이 바빴어요. 근데 사람을 못 만나는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만 잔뜩 하다가 어떤 돈 관련된 그런 일들만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둘째 딸내미가 어느 날
집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갖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딱 다가오더니만 우리 아율인데 아빠는 왜 남아공에서는 선교지 밖에 나가서 막 그랬는데 이 필리핀에 와서는 돈만 만져 이러더라고요. 뭔가 한데 딱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선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것들만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 일에 쌓여갖고 행정적인 일만 처리를 해야 했고 또 같이 동요하기 원해서 저희를 부르셨던 선교사님도 그 일을 저희들에게 시키시니까 저희는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선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주말에 어떤 아는 선교사님이 생겼는데 그 선교사님이 쓰레기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마음에 저도 벌렁벌렁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서 쓰레기 마을 가갖고 냄새나죠. 막 한 번 가서 하면 날씨는 더우니까 땀은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죠. 한 번 하고 나면은 완전히 옷이 한 번 하면 다 젖어요. 싹 젖는데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에서 하고 와요. 근데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루 온종일 그 일만 하다가 그 사역을 하다가 나가니까 거기에다가 락다운이 되는 바람에 필리핀은 1년 반 동안 밖에를 못 나갔어요. 집 바깥을 철저하게 봉쇄를 해갖고요. 나가려면은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갖고 나가는 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걸 갖고 있어야지만 모레 가갖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뭐는 몇 개 이상은 못 가져가.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1년 반 동안 바깥에 못 나가고 집에서만 있었어요. 그 조그만 집에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있으면서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제 머리를 딱 스치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여백에다가 무엇을 그려놓을까 하는 고민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여백에, 인생의 여백에 과연 무엇을 다시 그려놓아야 할고 무엇을 다시 써넣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 고민을 3년 동안 하게 되었어요. 필리핀에 간 지 4년이라 그랬죠. 꽉 찬 4년이었는데 1년 동안은 적응하느라고 적응 기간이었고요. 나머지 락다운이 딱 시작된 이후로 3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저 고민이 계속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써놓고 싶고 무엇을 그려놓고 싶으세요? 저라면 이거는 남아공 그 허벌판에서 여기 뒤는 다 그 조막조막만한 그런 집들이에요. 좋은 집들이 아니라 다 그 나무떼기 같은 거 이렇게 얼리고 설키고 한 그 집들이 이쪽 편에 잔뜩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몇만 가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너무 멋있는 광경이 펼쳐지지만 여기는 완전히 흙더미, 여기 완전 지금은 깨끗하게 보이죠? 죄송스럽지만 여기에 수많은 온갖 똥덩어리들이 다 바닥에 쌓여 있어요. 염소똥, 소똥, 뭐 무슨 똥 해갖고 잔뜩 깔려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애들하고 다 이렇게 좀 헤쳐갖고 앉혀갖고 여기서 사역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남아공. 근데 필리핀에 갔더니 저렇게 돼버렸어요. 저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4년 동안 하면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백에 뭘 써놓고 뭘 그려놓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주셨다고 그랬죠. 나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50 중반이 넘어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 과연 여백에 무엇을 그려놓고 무엇을 써놓고 싶으신가요? 50 정도가 되니까요. 안전한 삶이 놓여지기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불안한 요소가 오는 거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걷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웬만하면요 편안해지고 싶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젊은 친구들 많은데 이 인생의 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여백이 주어진다면 어떤 길을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물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왜 필리핀에 왔는지요? 하나님, 저희가 이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행정적인 사역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과연 다시 놓여져야 할 사역이 있다면 어디가 제 사역의 자리일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스페니쉬였어요. 스페인어. 왜냐하면 필리핀은요 400여 년 동안 스페인의 침략이 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유적이라든지 이런 잔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웬만한 길거리 이름도 스페니쉬 이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 이름들을 제가 행정사역을 했다고 그랬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받아보면은 왜 이렇게 스페니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죠? 혼혈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조상들이 스페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필리핀 사람들은요 눈이 되게 커요. 동양인들에게서 나올 만한 눈이 아니에요. 다 눈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지금 보니까 눈 큰 사람들이 없는데요, 눈 크기의 2배만 정도로 커요. 똥꼬놓고. 생각해보니까 스페인 사람들과 혼혈돼서 내려온 종족이라서 눈이 큰 거였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스페니쉬가 자꾸 보이죠? 하나님, 얄궂게 필리핀까지 와갖고 이제는 좀 그래도 안정되게 일을 하는데, 근데 저의 마음은 저쪽으로 자꾸 가 있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여쭤봤더니 계속 스페인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니쉬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초창기에 그 생각이 스며들어오면서 초창기에 어떤 몰에 갔더니 구서점이 있어요. 그 구서점에 들어갔더니 웬걸 이따만한 사전이, 스페인 사전이 딱 있는데 너무 좋아 보여요. 영어 스페니쉬 영어 해갖고. 근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구서점이라서 정말 싼 가격에 내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어에 관심도 그렇게 없던 상황인데 짓고 싶은 충동이 생겨갖고요. 아내한테 얘기해갖고 그걸 샀어요. 그리고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리고 묵혀놨죠. 근데 자꾸 보여주시네요, 스페인어를.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뭐죠? 왜 필리핀에 와서 따갈로그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따갈로그는 정말 안 되고요.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요. 따갈로그 계속해서 쓰려고 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했는데 안 돼요. 왜? 돌아서면 까먹어요. 이거는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뱉었는데도 안 외워져요. 근데 웬걸요? 스페니쉬는 자꾸 외워져요. 재밌어져요. 그러면서 자꾸 보여주시는 게 남미 쪽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남미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콰도르 들어봤어요? 적도를 에콰도르라 그래요. 적도라는 단어가. 이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적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 나라가 있으면 중앙에 안데스 산맥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쪽은 고산 지역이에요. 이쪽은 해안가 지역이고, 이쪽은 아마존이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은 해안가 쪽, 3분의 1은 그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 3분의 1은 완전히 열대, 아마존 열대 우림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에콰도르예요. 그 다음에 영화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 선교사들이 딱 넘어가갖고 딱 도착하자마자 싸그리다 원시의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딱 바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싹 죽어버리고 나중에 부인들하고 아이들이 다시 그 죽은 자리로 들어가고 거기서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이 바로 에콰도르인데, 아직도 에콰도르는요 아마존 혼혈족들도 많고요, 인디오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도 아직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이 번역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근데 카톨릭은 스페인이 점령하면서 카톨릭에 들어가서 국교 비슷한 게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중남미의 카톨릭은 너무 많이 변질이 됐어요. 이단보다 더 심한, 막 혼합이 된 그런 거예요. 부두교 들어보셨어요? 파나마 그쪽 일대에 거기도 부두교가 심하죠. 그쪽에 그런 부두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그
중남미의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리핀에 살았죠. 필리핀도 국교가 카톨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들이 비슷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4년 동안 저를 익숙하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니쉬를 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저희 아내한테 가자 하고 바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숱하게 고민을 하고 고민했던 거를 아내한테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더라. 스페인어를 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어느 나라 어디가 자꾸 보여지더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딱 질문을 던지고 나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무슨 종이 쪽지 이만큼을 줘요. 딱 봤더니 리서치를 다 해갖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허락하는 사인을 보여주더라고요. 혼자면은 갈 수 있어요. 허락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생기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내한테 혹시 몰라서 그냥 던져주기만 하고 기다렸어요. 가만히 1년 동안. 근데 1년 후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저희들이 결심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의 공간에 아직 적지 않고 아직 그려놓지 않은 여백이 있을 때 그 여백에 뭐라고 써놓고 싶고 뭐라고 그려놓고 싶으세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남아공에서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지금의 필리핀에서 있었던 모습들, 이것을 그려놓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그려놓지 말거라 였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저에게 최근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마저도 그려놓지 말고 그것마저도 써놓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노년에 가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막 여러 어려운 일들이 터지고요. 그것이 막 TV 화면에 잡히고요. 막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전해져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깨달음이었는데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너는 그것마저도 그려놓지 말고 그것마저도 써놓지 말거라. 무슨 말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잡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백발이 된 그 사도 바울이 써 놓았던 글이 이 글인데요. 나는 교회를 세우고 나는 멋있는 센터를 짓고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뭔가를 막 지어놓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선교지에서 멋있는 교회를 줬어요. 나는 하나님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센터를 줬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지역에서 소문난 멋진 교회를 세워놨어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하나님 믿음을 지켰어요.
왜? 어미소 대신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결의를 맺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옆에서 어린 소로서 계속 따라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했던 흔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하고 같이 걸었던 그 걸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발걸음만 찍었어요. 이 고백이더라고요. 눈밭에 가면 오늘 눈이 왔어요. 너무 기뻐요. 우리 애들이 지금 막 그냥 마음이 들떠 있어요. 왜? 필리핀엔 눈이 없으니까요. 남아공도 눈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13년 넘었는데 눈 구경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눈이 지금 막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눈밭에 나가보세요. 들판에 나갔을 때 아무도 안 밟은 눈밭이 있어요. 그 눈밭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밟고 싶죠? 그쵸? 강아지 풀어놓으면 난리가 나죠? 막 발자국을 많이 남겨요. 그런데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여기다가 멋있는 교회 지었어? 멋있는 센터 지었어? 그게 찍힐까요? 안 지켜요. 제가 막 뛰어다녔어요. 들판을. 거기다가 멋있는 집을 지어놨어요. 멋있는 호텔을 지었어요. 멋있는 빌딩을 지었어요. 그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뭔 보이죠? 발자국은 보여요. 왜? 내가 밟았으니까. 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을 때요. 주님 발자국이 찍힐 테고 제 발자국이 찍힐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요, 얄궂은 주님이요, 너무 귀한 것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자기의 멍에를 같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옆에 들어가서요, 멍에를 짊어지면 된대요. 그리고 그 멍에는요, 가볍고요, 너무 쉬운 멍에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제 인생에서요, 발자국을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걸은 발자국이요? 주님과 함께 걸은 발자국을 남겨주시겠대요. 왜? 이 발자국도 남길 수 없는 미천한 존재인데 이 발자국마저도 찍을 수 없는데 제 인생의 그 하얀 종이에다가 발자국을 찍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뭐가 세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걸었던 것이 중요하고 끝까지 걸었어. 그것을 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쳐나요. 필리핀에서 비자를 다 취소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비자 취소하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비자 어렵게 받거든요. 근데 취소를 하는 작업은요, 금세 끝나죠. 너무 허무해요. 하고 싶지 않죠. 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비자인데요. 외국에서 살 수 있을 때. 근데 비자를 취소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다 끝냈고요. 저희가 이제 2월 22일 날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필리핀에 들어가서 저희 여권을 필리핀 그 은퇴청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3, 4개월 동안 심사를 해갖고 비자를 취소시켜줘요. 그러니까 3,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이 없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어디 나갈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고요, 어느 나라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들어가서 무조건 3, 4개월 동안 여권을 딱 제출하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한국에도 못 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그 여권 마지막 이제 비자 취소하는 작업을 위해서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쯤에서 7월 초에 이제 저희 여권이 다시 돌려지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잠시 들어오는데, 그때는 한 1, 2주 있다가 바로 이제 짐도 없어요. 왜냐면 필리핀 짐도 다 처분하는 거니까요. 남아공도 다 처분했고요. 웬만한 건 다 주고요. 좀 커다란 것들만 처분해갖고 그러고 나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익숙해요. 아이들한테 인사할 시간을 줘요. 인형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개는 가져갈 수 있어. 조그만 거. 큰 거는 안 돼. 그리고 몇 개가 있으면 다 이제 빠이빠이 인사해야 돼. 그러니까 잘 인사하고, 그리고 누구 주고 가자.
그 친구가 좋아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데 가면 또 너가 좋아하는 무엇인가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걸 구입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인사를 시켜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올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저희가 생각했던 에콰도르로 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 원앙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원앙이라는 것은 소나 말이나 이 목에 거는 방울이에요. 이 원앙이라는 거를 이제 보면은 소가 이렇게 어딘가를 갈 때 보면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소리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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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가 들려요. 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 귀에 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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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내 옆에 주님이 나랑 함께 걸어주시고 계시구나. 그 주님이 옆에 계신데 내가 딴 데 눈을 잠깐 돌렸네. 다시 주님께 내 눈을 돌리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 원앙을 보여드렸고요. 들려드릴까 해요.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저 소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 소리가 마음속에 땡그랑 땡그라고 울린다면은 그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정신을 차려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놔두고 잠시 딴 데로 샜구나. 저 소리가 들리면 내 옆에 주님이 계시지. 다시 멍에를 매야겠구나. 왜?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옆길로 셀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그 여백에 귀한 성공한 무엇인가를 가득한 그림이나 글이 아니라 발자국이 찍히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려옵니다. 땡그랑 땡그랑 힘은 듭니다. 몸도 지치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울고 싶을 때도 많고요. 짜증날 때도 많고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들려오는 저 방울 소리를 들으며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기에 그 숱한 어려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